6월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처음 다시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시간 고난주간 집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로 고난주간 집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기억하고 전하는 온전히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부활의 신앙과 산소망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희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군사들답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과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옵고, 응답받는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기간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집회에 말씀을 전하실 이광옥 장로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함께한 주님의 사랑과 삶의 원리를 잘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회를 위하여 섬기는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함께 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광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걷기를 복음으로 전하는 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저는 성경책을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걸으셨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걷고 모세는 어떻게 걷고 하나님은 어떻게 걸었는가?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니, 심히 고민했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았다는 건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나? 우리 몸에는 디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유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디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됐습니까? 유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스트레스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디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되는 스트레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피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 자, 그런데 저는 40년 동안 운동 생리학, 운동 처방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심히 고민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 우리 몸에 부신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신수질이 있어요. 부신피질에서 어떠한 현상이라면 코티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쏟아져요. 그리고 부신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과 너르아드레날린, 또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요. 그러면 교감신경에서 엄청난 극심한 어떤 긴장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신경에 과도한 자극을 받게 돼서 피부가 모세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다가 보면 모세혈관이 터져나가요. 모세혈관. 그럼 여러분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어떤 혈관이냐면 우리가 심장에 한번 펌프를 하면 심장 밖으로 대동맥으로 피가 나가는데 대동맥의 폭이 약 2.5cm가 돼요. 그리고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으로 오면은 모세혈관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0.005mm 돼요. 0.005mm라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가 0.05mm.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폭이 10배 이상 더 작은 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우리 몸속에 약 10만 킬로미터가 있대요. 이 모세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바로 뭐냐면 땀샘이 있는데 그 모공이 있는데 모공은 바로 모세혈관의 폭보다도 약 5배 이상 커요. 그러기 때문에 땀을 통해 갖고 바깥으로 피땀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1.1핵이라도 틀림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것을 보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는 말은 성경의 1.1핵이라도 틀리지 못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졸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셨다가 여러분 졸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기도하다가 졸도할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 때문에 기도하다가 졸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거기 갔지만 그들은 풀풀,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갖다가 격려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완전한 인간적인 곤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배신자 유다가 올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이제 마음 원한 대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마지막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발길을 돌려 배신자 유다가 군조를 데리고 오는 그곳으로 향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군졸들은 올 때 성경은 보니까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왔어요. 군졸들은 군호를 짜고 왔다 그래. 군호. 이 군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군호라는 말은 전투대용으로 온 거예요. 전투대용으로.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가면 그 다음에 10m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20m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전술적인 대용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할 땐 경호관들이 군호를 짜고 경호해. 그냥 경호하는 게 아니에요. 몇백 미터 앞에 누가 있고 무슨 장비가 있고 다 그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은 군사들은 군호를 짜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포박해. 포박. 그럼 포박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떤 말이냐? 포박은 세 가지 포박 방법이 있어요. 첫째, 몸을 갖다 앞으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 손을 갖다 뒤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로 손과 발을 갖다 몸에다 같이 묶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포박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경미한 사람은 앞만 포박해. 그리고 우리의 군사다 아군이 많으면 앞만 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조금 죄가 중하면 뒤로 다 포박해. 뒤로 포박하면 도망가기가 어려워요. 더. 손을 마음대로 못 쓰죠. 약간 중한 범죄자 뒤로 포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갖다 어떻게 포박하냐? 바운드에 따라서 영어 성경을 보면 바운드에 따라서. 바운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 바운드에 따른 건 손을 사형수들한테 묶는 방법에 손을 묶고 발을 갖다가 묶고 몸과 손을 발을 같이 묶어버려. 이것은 최악의 극한의 사형수들에게만 포박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손과 발과 몸뚱아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그리고 즉시 포박을 합니다. 즉시 포박을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누구에게?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밤새도록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개나 소나 돼지 모양 질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보호세 혈관에서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냥 피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격투기 선수들이 있어요. 격투기 선수들은 사각의 링 속에서 싸울 때 피튀기게 싸워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상대방을 내가 때려 눕히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 펀치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우리 한국의 김득구라고 하는 복싱 선수는 LA에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많이 죽어요, 선수들. 헤마티트로시스. 헤마티트로시스라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면 혈안증이라. 혈안증.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손바닥에서 땀이 나와야 되는데 땀이 안 나와요. 등에서 땀이 나와야 되는데 땀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와요. 이게 혈안증이에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여러분 여기서 26장 38절을 갖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민해서 주고 이게 뭔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봅니다. 영어가 오히려 어떤 때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직접적으로 알을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써요. 데드 포인트라고 쓰여있어요. 데드 포인트. 영어 성경에 데드 포인트라고 써요.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뒤집어졌어요. 이 데드 포인트라는 용어는 신학자들이 몰라요. 이거는 철학자도 모르고 어떠한 사람이 데드 포인트라는 용어는 몰라요. 의사들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데드 포인트라는 말을 정확하게 아냐면 저와 같이 운동 생략을 한 사람, 운동 처방을 한 사람, 처방학을 한 사람, 어떻게 내가 40년 동안 연구하는 학문의 전문 용어가 성경에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 제가 이거 보통 이거 떨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들부들 떨려 머리카락이 막 서요. 데드 포인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데드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 죽는 4점이에요. 4 죽는 포인트 뭐예요? 포인트 점에 점 죽는 점이에요. 이게 데드 포인트 죽는 점. 즉 물은 100도씨에서 여러분 99도에서 안 끓어요. 100도씨가 돼야지만이 물이 끓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까딱까딱 숨이 넘어가기 직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요것을 데드 포인트. 이 데드 포인트는 누가 하냐면 운동선수들을 갖다 훈련할 때 뭐 어떻게 훈련해? 데드 포인트를 갖다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수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데드 포인트. 숨이 넘어갔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또 운동, 또 기절했다가 왔다 갔다. 이 데드 포인트, 임계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임계점을 데드 포인트를 심히 고민하여 주게 돼. 엄청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디스트레스를 갖다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유다가 그 근졸 앞에 나가면서 포박을 당해요. 그리고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면서 많은 군사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요놈아, 침뱉고 이것까진 좀 희롱과 조롱과 몰매와 구타를 했다 그래요, 성경은. 그럼 몰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럴 땐 여러분 한번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두들겨 패다. 이게 몰매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두들겨 패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당했냐? 이렇게 당했어요. 영어 성경은 블라인드 홀드라는 것은 눈을 가렸어.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눈을 가리니까, 눈을 가려놓고 때리니까 예수님은 이때는 여러분 어떤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라는 걸 생각해요. 힘의 법칙은 F는 이퀄로 ma가 있어요. 뉴턴의 법칙. 이 말은 뭐냐면 힘은 이퀄로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눈을 가리니까 눈을 여러분 안 가리면 어떻게 해서 주먹이 나르면 이렇게 피해요. 누구든지 이렇게 피해요. 이것을 갖다가 반사신경이라 그래요. 반사신경 이렇게 피해요. 그래서 주먹이 100이라는 힘이 나오면 이렇게 피하면 빗 맞아요. 그래서 70, 80, 60으로 경감되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눈을 가려버리면 100이라는 힘으로 다 들어오면은 맞는 사람은 200, 300, 400이라고 하는 힘으로 그냥 갖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을 가리고 그냥 반사신경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200, 300, 400이라는 압력으로다가 충격을 받아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냥 막 맞으면서 법정으로 가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맞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태형을 맞아요. 태형을 맞는데 어떤 태형을 맞습니까? 태형의 고리는 3가닥짜리 고리가 있고 6가닥짜리 고리가 있고 9가닥짜리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에는 이 가죽띠예요. 플라그럼이라고 하는 가죽띠를 24시간 동안 물에다가 담궈놔요. 응? 그리고 예수를 때리려고 24시간 전서부터 준비를 해놓은 그 가죽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기둥에 매달려 놓는데,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성모교회 가보면 그 예수님이 맞은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묶어 이렇게 놓고 손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군사가 때리는데 한 군사가 못 때려요. 힘이 들어서. 군사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채찍을 가는데, 채찍을 물에 24시간 담가놨기 때문에 때리면 이 피부에 살이 그냥 쫙 달라붙어요. 뺑 도는데 그 채찍 끝에는 독수리 발톱, 그 다음에 뭐냐면 낙지바늘 같은 거, 납덩어리, 그 다음에 이런 갈고리 등이 이렇게 있어요. 맞는 순간도 아프지만 더 아픈 거 삥 감겨갖고 잡아다니는 순간 그 독수리 발톱이나 그 낚싯바늘 같은 것이 이 근육을 갖다 부르륵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 납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근육 속에 들어가서 근육을 갖다 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태형을 이렇게 맞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인대라는 게 있어요. 리가마트. 인대가 근육과 근육을 잇는 것을 여러분 인대라고 해요. 생리학적으로. 인대가 찢어져 있고 끊어져요. 그 다음에 뼈와 근육을 잇는 것을 텐던이라고 해갖고 이것을 갖다 건이라고 해요. 건이 찢어져요. 근육이 찢어지고 인대가 틀어지고 찢어지고 건이 찢어지니까 관절이 똑바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관절이 터그러지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어그러졌다 그랬어. 어그러졌다. 우리 한국 성경.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out of joint. 관절이 밖으로 튀어나갔어. 탈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관절이 탈구될 정도로 맞은 거예요. 태형을 맞. 이 태형을 갖다가 몇 대를 맞으셨어요? 이것 또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신명기에 나오죠. 바로 39대를 맞았어요. 40대 이상 못 맞아요. 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미 그렇게 정해놨어요. 39대를 갖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요놈아,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려봐라 요놈아. 땅 때려 훅 잡아서 또 땅 때리고 땅 때리고, 옆에 다음 군사가 와서 또 때리고, 다음 군사가 와서 또 때리고. 얘네들은 맞는 분은 예수님 혼자인데 때리는 사람들은 군사들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때려요.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75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운동할 때,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엄청나게 맞았어요. 빠따라는 게 있어갖고요. 그 당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가죽들을 물에 담궈 놓고 그리고선 때리는 거예요. 아주 달러붙어요. 껍질이 쭉쭉쭉쭉 달러붙어요. 많이 맞았어요. 지금 70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맞으신 겁니다. 그렇게 태형을 맞으신 겁니다.
근육이 손상되고 인대건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고 정맥이 파열되는 그러한 바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박수가 올라갔다가 팍 뛰었다가 아니면 심박이 안 뛰었다가 빨리 뛰었다가 늦게 뛰었다가 혈압이 올라갔다가 안 올라갔다가 완전 단발성 부정맥, 단발성 혈압 이러한 것 체온이 막 그냥 막 생리학적으로 막 변동 현상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예수님의 심박수는 어떤 거친 숨을 몰아하셨다 그랬는데 거친 숨은 예수님이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러면 심박수를 우리 계산할 때 최대 심박수라는 게 있어요. 최대 심박수. 이거를 계산하면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수치가 최대 심박수예요. 예수님은 220에서 33을 빼면 220 빼기 33 187이에요. 예수님이 1분 동안 뛸 수 있는 맥박의 숫자가 187회 뿐이 못 돼요. 187회 이상 뛰면 심장이 폭파돼요. 그런데 거친 숨을 몰아쉬며 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 운동생리학적으로는 몇 회가 178회 180회를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장이 예수님은 지금 매마 이렇게 태영에 맞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맞으면 심장이 막 뛴 겁니다. 이렇게 맞으신 겁니다. 이렇게 맞으시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 합니까? 채찍을 39대 맞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갖다 짊어지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십자가의 무게는 34 내지 57kg 34 내지 57kg.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주면 세로목이 있고 이게 세로목이고 이게 가로목이에요. 세로목과 가로목을 갖다 다 짊어졌느냐? 아니에요. 세로목과 가로목을 다 합치면 300kg이 넘어요. 무거워서 못 들어요. 가로목만 짊어지십니다. 세로목은 골고다에 있어요. 그리고 가로목을 짊어졌는데 가로목은 34에서 57kg인데 예수님이 짊어진 가로목은 이 사람의 키나 몸무게 등을 고려해서 가로목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저희는 알아요.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생략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진 것은 40 내지 50kg짜리의 가로목을 갖다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거리가 600 내지 800m입니다. 600 내지 800m면 축구장 한 바퀴 반 내지 두 바퀴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가로목을 갖다가 군사들은 어깨다 탁 집어넣는데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 엄청나게 태형을 맞아가지고 피가 유혈이 난자된 유혈이 난자돼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여기 가로목을 갖다 짊어지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서는 골고다까지 갔었겠습니까? 갑니다. 생체 역학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는데 하고 성경을 갖다 묵상하면서 다시 보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시다가 빌라도 법정에서 이걸 짊어지 가로목을 나가시다가 시몬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억지로 지게 했다. 나가시다가,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 지고 가시면 중간에 저기를 만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아니에요. 나가시다가, 그리고서는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끌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끌고 가니라.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나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시몬이 응? 여러분, 그리고 뭐라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 they were going out, 나가던 중에 구레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시몬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00m, 800m를 갔다가 거길 갔다가 골고다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걸레처럼, 마대걸레처럼 온몸이 찢겨지고 유혈이 낭자된 상태 속에서 거기다가 십자가 가로목을 갖다 올리니까 짊어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가다가 그냥 쓰러지고. 그래서 거길 올라가는데 몇 번을 쓰러져요, 성경에? 5번을 쓰러져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서 또 한 번 쓰러져요. 6번을 쓰러져요. 6번을 쓰러진 데다가 예수님께서는 몇 번을 기절했다고 해요? 3번을 기절해요. 그러면 200m쯤 가다가 기절해요. 기절한 걸 깨워가지고 병사들이 깨워, 군사들이 깨워가고 또 데리고 가고, 기절한 걸 또 깨워갖고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데드풀, 이게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데드포인트예요, 여러분. 응?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응? 예수님을. 그리고 난 다음에 끌고 가요. 그 골고다의 높이는 해발 430m예요. 여기서 여기예요. 언덕이에요. 저도 가봤어요. 높은 거 아니에요. 33살 정도면 그냥 걸어가는데 아주 쉽게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3번을 가는 도중에 쓰러져 갖고 기절하면서 골고다의 정상을 다 예수님을 퍽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다가 가로목에다가 여러분 이제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을 박아요. 그런 못을 박는데 어떤 못을 박았느냐? 집에서 쓰는 이런 못 박았겠는가? 못의 길이는 18cm, 22cm가 돼요. 약 20cm 정도 되는 못입니다. 못의 두께는 어느 정도냐? 폭이 1cm짜리예요. 그래서 바로 못을 갖다가 제가 철물점에 가서 18cm, 20cm 되는 못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폭이 1cm짜리 못을 갖다가 찾아봤어요. 철물점에 가니까 폭이 딱 보니까 1cm짜리가 이것만이 길어요. 주인 양반, 이 못을 갖다가 18cm로 만들어 줄 수 없어요? 끝을 사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 이 폭이 1cm가 되고 18, 20cm가 되는 못에 바로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못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깊이까지 연구를 안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해서 만들어준 못이 이 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손에 박은 못이 이게 못입니까? 이 못입니다. 이 못. 그리고 끝이 사각에, 여기도 사각에, 사각이 돼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가 않아요. 나무는 오크 나무입니다. 오크. 나무는 무슨 나무냐? 오크 나무에 오크 나무. 참나무 같은 종류예요. 박으면 못이 흔들리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 나무, 그것이 바로 오크나무입니다. 그 배 밑창을 만드는 나무, 벌레가 오지 않는 나무, 그 단단한 나무, 그리고선 못을 박는데 손에다 박았다 그랬어요. 그럼 저 봅시다. 손에다 어떤 손에 박았나? 자, 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손이에요. 여기다 박았는가? 아니에요. 여기다 박으면은 박을 장소가 없어요. 왜? 뼈가 상해요. 그러면은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상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뼈가 모두 27개의 뼈가 있어요. 이쪽에도 27개의 뼈가 있어요. 54개의 양손의 뼈가 있어요. 여기다가 보면 뼈가 상해서 성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손에다 박았다는 말은 그런 틀린 말이네. 이상하다. 연구를 해봤더니 1853년 제임스 영 심슨 박사가 해부학 용어를 갖다가 바꿨어요.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의 손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핸드 손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핸드예요. 손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손이에요. 그 당시 후술이라는 것은 발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훗이에요. 그런데 1853년에 해부학 용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여기는 ARM, 암이에요. 암. 팔이에요. 팔. 여기서 여기는 포암, 앞에 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여기가 손, 핸드예요. 여기서 여기가 발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가 싸이에요. 허벅. 여기서 여기가 레그, 다리예요. 발목에서 발바닥까지가 훗이에요.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용어를 생각하지 않고 1853년에 해부학 용어가 바뀐 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야 뭐 이것이 해부학을 수업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여기다 박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상한 골인데 뼈가 하나예요. 뼈가 하나예요. 박으면 뼈가 부러져요. 그럼 성경은 또 틀린 말이죠. 그럼 여기다 박으면 박을 장사, 뼈가 상해.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무게로 인해서 푹 그냥 떨어져요. 찢어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매달려 있어요. 그럼 어디에 박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는 뭐냐면 딱딱한 뼈가 있는데 이 뼈를 우리는 요골이라고, 이 가느다란 뼈가 있는데 두 개의 뼈가 있어요. 여기는. 이 뼈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이렇게 뼈가 하나 있고 가느다란 뼈가 있어요. 이 공간에 엄청나게 비어 있어요. 이 못을 갖다 몇 개도 박을 수 있어요. 이 공간 안에 딱딱한 뼈 요거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요거래요. 척걸. 이 공간에다가 딱 못을 대고 빵 치면 그냥 푹 들어갑니다. 망치로 한 번 잡으면 푹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뇌가 1kg이 넘죠. 1000g이. 그런데 이 뇌를 갖다가 받치고 있는데 경추가 있어요. 경추가 7개의 경추가 있어요. 7개. 경추 5번, 6번, 7번에서 흉추가 12개 있는데 1번, 경추 5, 6, 7번과 흉추 1번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을 갖다 뭐라고 메디안 너브를 알아요. 즉 이 신경을 우리는 정중신경이라고 합니다. 정중신경이 바로 경추 5, 6, 7번, 흉추 1번에서 일로 쭉 나오는 신경이 있어요. 이 정중신경에다 대고 이 못을, 사각의 못을 갖다가 박는 거예요. 박는 순간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면 이 정중신경이 사각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못을 한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둥그러 모션. 사각못이라는 거 정중신경이 그냥 파열 찢어져요. 이때 정중신경이 파열되는 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옛날에 포로를 잡거나 아니면 적군을 잡았을 때 사람을 생체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생체가 실험을 뭐냐? 사람을 끓는 기름 가마니에 그냥 쳐놓아요. 아니면 불에다 던져버려요. 물에다 빠쳐봐요. 아니면 쇠몽둥이로다가 때려도 보고 껍질을 벗겨갖고 사람을 죽여도 보고 하는데, 가장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정중신경을 뺀치로다 빼갖고 끊어버려요. 정중신경을 갖다가 빼갖고 끊어버리는 것이, 인체의 그것을 갖다 정중신경이 끊어지면 그 통증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통증을.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은 살인의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에요. 그러한 생체 실험을 수없이 한 사람들입니다. 정중신경을 끊어버렸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요. 이스크루세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몹시 고통스럽다라는 뜻인데, 이스크루토스라는 어원에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어원이 라틴어에서 나온 이 엑스크루세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몹시 고통스럽다,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관순 여사나 이런 사람을 잡아놓고 정중신경을 면도칼로 찢어버릴 때 그 통증을 이겨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정중신경을 끊어 익스크루세팅. 그런데 이 영어를 갖다가 어원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원이, 이 말이 어디서 나? 십자가의 못자국으로부터.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은 십자가의 못자국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힘이 들으면 이 영어 단어가 십자가의 못자국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는 나는 너무너무 떨려갖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다녔는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면서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럴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태형을 맞아가지고 골고다 갈 때 600m, 800m까지 갈 때 그때 3번을 기절했다 그랬어. 데드 포인트가 왔다 그랬어. 생과 사를 왔다 갔다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피를 갖다가 얼마나 흘렸냐면, 우리 몸속에는 피의 양이, 여러분들은 약 5리터 정도 피가 보유하고 있어요. 생약 5리터 있는데 2리터, 2.5리터 이르면 사람은 졸도를 해요. 졸도. 그리고 3리터 이르면 사람은 죽어요. 데드포인트에서 그냥 사르다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절했다 나타나니까 3리터 정도,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갈 때까지 3리터 정도 이미 채찍에 맞아갖고 온몸이 600m를 피범벅이 돼서 땅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걸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핏자국으로 걸어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응?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갖고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괴롭힌 것은 뭡니까? 산소는 공급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도 지금 산소가 1번에 12회 내지 15회 정도 산소가 들어와. 한 번 산소를 마실 때 500cc 정도의 산소가 들어와요. 500cc. 그러고 나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소를 들어오는데 나오는데 나가지를 못해. 탄산가스를 내보내야 돼. CO2를 내보내야 되는데 CO2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는 공급해. 그 행경만 하고 올라와요. 올라온 사람 하고 올라오는데 탄산가스를 내보내지 못해. 이런 상태를, 요거가 뭐냐? 그렇게 되면 산소를 못 내면 우리 몸의 조직 속에서 H2O가 나와. 자, 탄산가스가 쌓여.
CO2가 쌓여요. 그리고 뭐 H2O와 만나요. 물과 함께, 수분과 함께 만나요. 수분과 나도 H2O 플러스 CO2면 H2CO3가 돼요. H2CO3가 돼요. 이것이 뭐냐? 탄산의 화학구조, 탄산. 즉 탄산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굴이 청색으로 변해. 이러면서 예수님은 숨을 한 번 쉬려고 46초를 견뎌. 그러다 어쩌다가 무릎을 갖다가 펴요. 그럼 팔이 또 자지러져요. 응? 그러다 무릎을 펴 심장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와. 숨을 한번. 그렇게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예수님은 여기서 호흡 중독증에 걸린 겁니다. 탄산 중독증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응?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다가 어쩌다가 숨을 한번 쉽니다. 응? 그럴 때 숨을 쉴 때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의 심장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장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심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방이에요. 실이에요. 방실이에요. 우심방, 자심방, 우심실, 자심실이라고 해요. 심장의 구조를 보면. 그런데 이 심장은 여기 대동맥으로 나가서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으로 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갖다 우리 몸에 공급하고, 그리고 모세정맥으로 이제 세정맥, 소정맥, 중정맥, 대정맥으로 해서 바로 우심방으로 바로 혈액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심실로 떨어졌다가 자심방으로 떨어졌다 자심실로 나가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심방으로 들어올 때, 이때는 여러분 들어올 때 여기 심방, 우심방 앞에 뭐가 하나 있는데 요게 바로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생물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동방결절을 갖다가 뭐라는 하트, 페이스메이커라, 페이스메이커. 하트 페이스메이커. 심장이 1분 안에 70내지 여러분 80회를 정상으로 뛰어요. 그런데 심장에 피가 우심방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3리터, 2.5리터, 3리터 정도 피를 잃었기 때문에 피가 우심방으로 들어올 피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피는 이쪽 레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요. 이 다리 밑에 있는 혈액을 갖다가 위로 올리려면 뒤꿈치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무릎을 갖다가 스쿼트를 해야 돼요. 뒤꿈치 들기 운동하고 스쿼트를 해야지 이 심장으로,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계속 들어가 줘야 되는데 피가 모자른 거 어떤 땐 들어갔다, 어떤 땐 말다, 막 이래 불규칙해. 즉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불이 220볼트가 불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스위치를 켜요. 스위치를 켜면 여기 우리가 불이 이렇게 타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면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깜빡깜빡 스타트 담아가 깜빡깜빡 해갖고 불이 흐려져 갖고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스타트 전압이 세면 불이 퍽 켜고 형광등이 나갈 수 있고 그런 경우も. 그런데 요즘에는 좋아가지고 이런데 예수님의 스타트 담아 바로 동방결절,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동방결절이 이것이 제대로 작동만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가 피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고 맥압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응?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심장에는 여기서 동방결절이 달달달니까 이 심박이 발발발발발발 아주 뜯어져요. 뜯어지면서 이 피가 묽은 이 떡덩이 같은 피가 일로 고여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뭐냐, 심낭이라는 게 있어요. 즉 겉보자기, 속보자기, 겉보자기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심보 나쁜 사람 이러기죠. 이 보자기 이걸 심낭. 그런데 이게 팔팔팔팔 이것이 정상적으로 피가 일로 안 들어오니까 달달달달달달달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무거운 피는 일로 떨어져요. 그다음 맑은 피, 무른 수분은 위에 고여요. 즉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액을 빼갖고 용기에다가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여기 무거운 피는 혈구는 일로 고여요. 혈청 하얀 거는 혈청은 바로 위에 쌓여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찢어지니까 이 심낭으로 막 그냥 혈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자기 오른손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심낭 주머니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고무풍선에다 물을 갖다가 부으면 고무풍선이 쭉 늘어나는 겁니다. 심낭이 이 밑에서 여기서 쭉 해서 심장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어디냐면 양쪽 늑골에 있어요. 12개의 늑골, 흉곤병 안에 있는데 여러분 군사가 예수님이 확인 사살을 하려고 창으로다가 찔렀어요. 그럼 찔르면 심장을 갖다 관통하면 늑골이 상하지 않고서는 관통할 수가 없어요. 흉골병을 관통하지 않으면 심장을 관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놀랍게도 늑골을 찔렀지 않았어요. 왜? 뼈가 상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또한 예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다고 해서 옆구리 밑에서 위로 갖다 옆구리를 푹 찔르니까 푹 하면서 뭐가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즉 심낭에 무거운 피는 이미 심낭에 와 있어요. 그래서 혈청은 위에 그래서 피가 먼저 쏟아지고 물이 나중에 쏟아져요.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말은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생리학자가 봤을 때 저는 놀라. 성경이 어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반결절이 페이스메이커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보니까 예수님은 심장이 막 떠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심장 의사들은 뭐라 그러냐? 심장이 운다. 심장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심장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6시간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어떻게 해요? 안 죽으면 몽둥이로다가 무릎을 깨요. 무릎을 깨면 즉시 죽어요. 왜 무릎을 깼어요? 무릎을 깨면 온몸에 있는 피는, 상체에 있는 피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쏟아져요. 그리고 이 피는, 다리에 있는 피는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심방으로 올려보내지 못하니까 강도들은 심장이 질식돼서 즉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강도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강도들 두 명의 강도는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으면 편해요. 가만히 있다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심장이 떨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심장이 운다. 예수님은 심장을 발발발발 떨면서 울면서 예수님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그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뭐냐, 내 뼈가 어그러졌다. 어그러졌다라고 하면서 내 뼈를 내가 셀 수 있다. 영어 성경은 시편 22편 17편 I can count all my bone. 나의 뼈를 내가 스스로 셀 수가 있다.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정도 뼈가 바깥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열량 쇼크를 당합니다. 이제 산소 부족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이퍼보렘이라고 갖고 혈액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쇼크를 당해. 저열량 쇼크를 당해. 그래갖고 예수님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심장이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덜컹 그리고 가슴이 뛰었다가 열이 올랐다 안 올랐다, 몸은 청색증이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웠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딱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혈 가시관이 머리를 갖다 박음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가시관이 들어가면서 모세혈관이 파열이 되면서 눈으로다가 핏덩어리가 튀어져 나와요. 그리고 콧구멍으로다 피가 질질질질 흘러져요. 귓구멍으로다 입으로다가 핏덩어리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시관이에요. 그냥 여기 뭐 그림 좋게 가시관 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갖다가 눈에서 핏방울이 쏟아지고 귀에서, 그리고 입에서 핏방울이 쏟아지면서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어떤 여자냐, 엄청난 갈증을, 수분이 없어서 갈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그 근사들은 미리 준비해서 게세니우스 마약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딱 입에다 대는 순간 이 게세니우스, 이것은 마약이다, 이것은 몰핀이다, 이것은 양깁이다.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토해냅니다. 토해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몰핀이 마약이 있어요. 내 몸 스스로 뿜어내는 몰핀이 있어요. 몰핀이 있는데 이 몰핀은 통증을 제거하는 물질인데 내 몸에서 스스로 나온다 해서 이것을 뭐냐,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이 데드 포인트를 갖다 넘기기 위해서 내 몸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이것은 내인성 몰핀이라 그래요. 내 몸에서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내인성 몰핀은 좋은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외인성 몰핀이 있어요. 뭐냐, 군인들이 전투를 하다가 딱콩 하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때 아파요? 안 아파요. 몰라. 내인성 몰핀이 엔돌핀이 쏟아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위생병 몰핀 갖고 와. 몰핀 주사를 맞아요. 그게 바로 외인성 몰핀, 그게 바로 마약이고 그게 바로 양깁입니다. 게세니우스입니다. 이 몰핀, 외인성 몰핀은 법적으로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갖다 준 그 마약 게세니우스는 마약이라는 거예요. 몰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마셔요. 왜 안 마셔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셨다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진, 여러분과 나와의 구원은 지금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데드포인트까지 그걸 나라면 아마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나는 빨아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내가 뭔데 내가 남 이런 사람까지 내가 구원을 해 하고 난 다쳐버리고 난 빨아먹었을 거.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걸 갖다가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거기 와서 질 수가 없어.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겐 이런 데드라인을 계속해서 겪을 때 한 마리의 파랑새가 나타났어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동안 충성맹세하던 모든 제자들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가 처절하게 거기서 있으면서 한 사람, 격려하는 사람 없고 위로하는 사람 없었는데, 그 평생을 강도짓만 하고 살인질만 하고 남을 갖다 괴롭힌 일만 했던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정신을 차려.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심장이 멎었지라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세포가 있습니다. 제가 들으라면 드세요. 네,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뇌의 세포입니다. 뇌. 이 뇌의 신경세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빨리 죽었어. 빨리 저 영화실로 보내. 덮어. 이러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다 자, 마지막 숨을 멈추셨다.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탁, 이제 몇 박이 안 뛰고 뭐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다, 절대 돌아가셨던 귀에다 대고 한 말씩, 엄마 사랑해. 지금 예수님이 엄마 손 꼭 잡고 있지.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나.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 하나님 곁으로 가니까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 가족끼리 다 돌아가면서 해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바로 그런 표현 하셔야 됩니다. 심장이 멎을지라도 뇌의 세포는 살아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강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숨을 쉬기 힘들고 말하기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 내요. 예수님은 7마디 중에 3마디를 큰 소리를 내는데 그 죽어가는 날강도를 위해서 큰 소리 내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강도처럼 우리는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는 즉시에 큰 소리 내요. 큰 소리 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 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고 그를 갖다 구원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응? 이제 예수님은 어느든지 때가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바로 똑같은 말을 한 것처럼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에게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의 고립된 상태, 골고다에서도 고립되었고 여기서도 고립된 상태. 시편 22장 1절을 갖다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한마디를 하나님에게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영원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구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간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고개를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무덤으로 이제 차디찬 돌바닥 위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십니다. 하늘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돌무덤의 돌은 무게가 1380g. 그 천사들의 광채를 본 그 문을 지키던 돌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광채를 보고 주랭랑을 칩니다. 바로 천사들은 예수님 안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O Son of God, your father is calling your life.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죽을 때 나 같은 놈은 십자가에 바로 못을 박지 말아라.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고 이 정수리를 갖다가 거꾸로 못을 박아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을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스데반은 하루 종일 돌에 맞으면서 그러면서 개처럼 돼지처럼 끌려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다니엘,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그리고 최후에 목이 같은 내동댕이 쳐면서 X형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는 창끝이 내 가슴을 간통했으면 그 간통한 창끝을 잡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험악하여도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오줌똥 다 싸면서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흉모를 다 당하면서 우리 인류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으로 십자가 곁에 와서 지금 우리야말로 다시금은 기도하고 나를 뒤돌아보고 내 가족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더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고 폼푸른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이 이렇게 또 일생 동안 처음으로 감격 있게, 감동 있게, 또 리얼하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생리학자를 통해서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 또 생리학적으로 풀어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의 그 끝자락이 얼마나 그 무게가 큰지를 다시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강옥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과중한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던 통증인지, 생과 사를 오가는, 호흡이 끊어졌다 간간히 이어져 가는 모든 혈관, 피부 조직들이 다 헤어지고 상하고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견디셨던 예수님,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한 어린 양이 되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액세서리와 같은 종교인의 삶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동참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될, 또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 고난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헝클어지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예수님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이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완벽한 십자가, 생명의 부활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본포런 교회를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안아주옵시고 하늘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어진 하늘의 뜻을 받들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장로님을 축복하옵시고, 그가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건강과 또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편지가 흘러가 대한민국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평신도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의 거룩한 아버지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일을 거부하지 않고 짊어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